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앞뒤 너무너무 잘 나오셨다고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예, 웰컴. 예,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솝우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읽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우화를 통해서. 이 이솝우화를 약간 각색한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든 황소와 젊은 암소가 있었습니다. 늙은 황소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묵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암소는요, 주인이 이 일을 시키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뿔로 받고, 그래서 주인이 이 젊은 암소에게 일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암소는 하는 일은 푸른 초장에 가서 그냥 날마다 풀이나 뜯어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 늙은 황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에 늙은 황소가 또 일을 합니다. 그것을 본 젊은 암소가 이렇게 빈정대면서 얘기를 하죠. 당신은 무슨 운명이 참 딱하길래 이렇게 늑도로 하루 종일 평생 일만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보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내가 마음껏 풀을 뜯고 먹고 싶은 대로 먹는 제 인생이 정말 이렇게 부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을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 때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죠. 늙은 황소의 멍에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젊은 암소가 꽁꽁 묶여가지고 그 축제에 쓰일 제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늙은 황소가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일을 시킬 때에 조금이라도 일을 했으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재물이 되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그 잡혀가는 암소를 보고 얘기했다는 그런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화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요. 때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풍족한 것들, 자랑거리들,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실패로 만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레위기 말씀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또 이 관습과 이러한 생활 태도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임명하고 취임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요, 이 첫 번째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러한 제사들을 마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9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치며 엎드러졌더라. 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놓였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 것입니다. 은혜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번개를 쳐서든지 아니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 이 별똥별, 잘 모르겠지만 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방법, 이것도 물론 일어날 수 있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방법으로 은혜의 불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불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9장 마지막 절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10장 1절에서부터 2절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은혜의 불이 떨어진 그 불이 10장 1절과 2절에는 심판의 불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그리고 첫 제사를 드리는 한 7일에서 8일, 즉 8일째 되던 날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냐? 그는 모세의 형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함께 70인 장로들과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대표로. 뿐만 아니라 이들은 첫 번째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아론 다음에 대제사장을 이어받을 그러할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들이 이 7일 동안 8일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8장 36절의 말씀인데요. 8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잘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8일째, 불과 며칠 후에, 아니 하루 뒤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불을 받았는데 그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뀌어졌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은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하갈레이기 10장 1절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면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갑니다.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그 불을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 안에 그 불로 향을 피우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임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했어요. 다른 불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방법으로, 지정해 주시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는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 말씀 조금 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각기 향로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기 향로를 가지고 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향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았어요.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즉 번제단에서 아까 은혜의 불이 떨어져서 지금 불타고 있는 그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야 되는데
그 불을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긴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뀌어서 그 불이 나와서 그 자녀들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성경 곳곳에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도 기록합니다.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에도 3장에도 또 그 다음 28장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불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계속적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4장은요. 수백 년이 지난, 근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인데 거기에까지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이 얼마만큼이나 심각한 사건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며칠 상간 하루 전까지만으로도 은혜의 불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는데 왜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뀌어졌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요, 레위기 10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이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 사건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러한 과정 속에 뭘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들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독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마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나가 열로 보이고 열이 하나로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길바닥에 일어나서 자신에게 인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술에 취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술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또 죄를 범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면 또 이것을 보면 또 이러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또 게으름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나쁜 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에 취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은혜로 가꾸어야 할 그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 됐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됐든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은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로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거룩히 구별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구별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왔을 때에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세상과 섞이면서 진흙탕 속에 뒹굴고 그 수렁에서 점점 빠져들매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파멸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속된지 그러한 것들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해야 할 것들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구별. 그리고 그 거룩함을 구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의 향로로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심판의 불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시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체들을 처리해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레위기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지금 얘기합니까? 사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촌들에게 지금 죽은 시체를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엘르아살과 이다멜은 형제입니다. 죽은 두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들이에요. 형제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형제가 지금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슬프잖아요. 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이 장례식 갔다 왔는데 일단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 자체는 인간적으로 슬픈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이 그리고 형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장례 치룰 수 없게 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회막 안인데 지금 그들이 회막 안에서 죽어서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 사촌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아버지, 형제들은 그 장례식조차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슬픈 일이겠습니까? 슬퍼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을 장례 치르는데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심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자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최우선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여행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까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최우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 자는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또 겸하여 받지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답을 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놔두고 최우선적으로 섬기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왜요? 최소한 100배를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아픔들이 영생을 얻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준의 믿음을 갖기를, 또 그러한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바로 옆에 있어서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행하면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마감될지를 몰라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서 지옥으로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혹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화도 잘 안 납니다. 죄가 두려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 예수님 품으로 갈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있거나 영화에 취해 있거나 유튜브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에 취해 있거나 돈을 벌기에 취해 있거나 염려에 취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깨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은혜의 불을 심판의 불이 되어 심판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것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과 죄를 구별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은혜의 불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다고요? 기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이 기도에 깨어있고 함께 그 기도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의 말씀, 나답과 아비후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다른 향로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그 말씀의 능력을,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복된 자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